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이 복을 주실 것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리는 성경 일독 그리고 성경 필사, 성경 묵상 운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운동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늘 읽고 쓰고 묵상하고 또 잘 준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8장하고 그 내용이나 구조 면에서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3절부터 읽었는데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규례와 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든 말씀을 의미해요. 다른 말로는 율례 또는 법도, 그리고 또 다른 내용에는, 다른 말씀에는 명령,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규례와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4절에서 13절까지 기록된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이 규례와 계명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는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구약 전체에 흐르는 동일한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이렇게 이 말씀대로 행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그래서 삼가 그것을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그러니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율례와 규례와 명령과 법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에스겔서 20장에 보면은요,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장로들도 함께 다 잡혀갔죠. 그 중에 이스라엘 장로들 여러 사람이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에스겔을 찾아와요. 도대체 자기들이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나라를 잃고 머나먼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묻기 위해서 에스겔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를 냅니다. 이 장로들에게 나는 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너희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행하지 않았는지를 쭉 말씀을 해요.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이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했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애굽에서 애굽의 신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꼭 참았다라는 거죠.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절규하고 부르짖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내려고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어기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에스겔서 20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강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에스겔서 20장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이에요. 자막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럼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아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아멘. 그래서 10절에서 14절 내용에 보면은 이 두 절에서 똑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이 내용이에요. 11절에도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다. 그러니까 율례와 규례를 알게 하고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이 준행하면 삶을 얻게 해주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례와 규례를 주시고 알게 하고 가르쳐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도 똑같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례를 주고 규례를 줬는데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고 준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해놓고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반역이 뭡니까? 완전히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모든 것이 반역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율례와 규례를 계속 준 이유는 뭐냐? 그들이 준행하면은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배고프면은 또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례를 주고 규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유리 방황할 때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명령은 우리를 얽어매려고 우리를 예속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복의 통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도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 준행이란 말을 딱 처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준행하면. 자, 여기서 준행이라는 이 단어는 오늘 본문 3절에는 그냥 한 단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준행하면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는 세 가지 동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 가지 동사. 첫 번째 히브리어 동사는 텔레쿠라는 동사인데 이는 걷다란 뜻이에요. 걷다. 두 번째 동사는 티시메루, 이는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아시템, 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걷고 지키고 행하다라는 세 개의 동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을 다시 하면은 만약에 너희들이 나의 규례 안에서 걷고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의 계명과 율례를 준행하면 이란 뜻이에요.
준행하면, 행하면, 이게 준행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걷는다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내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삶,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다. 또한 구약에서는 이 말씀은요 끊임없이 반복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면, 내 규례를 행하면은, 준행하면,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있어요. 구약 말씀에 보면은 신약에도 마찬가지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만 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성만찬을 하면서 허리에 띠를 두르고 그리고 대야를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들의 발을 닦아준 것도 너희도 서로 이렇게 행하라, 서로 사랑으로 이걸 행하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행하는 삶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강조하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마지막 말씀에도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지만 기도만 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바로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만 하고 말씀만 읽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열심히 여기 오늘 주일 예배에 앉아 있지만은 말씀의 은혜를 받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길임을 여러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복이 없다, 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문제가 있고 힘들까? 그것은 내가 말씀만 읽고 말씀만 묵상하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도 구약 말씀에 끊임없이 복을 주기 위해서 복을 준다는 말 전에 너희가 내 말씀을 준행하면, 이것을 분명히 단서를 달아놨어요. 내 율례를 준행하면, 내 명령을 준행하면, 내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이라는 게 뭡니까? 잘 듣고 따르는 거예요. 말씀대로 지키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했어요. 아무리 내 믿음이 훌륭하고 출중해도 내가 믿음만 있고 행하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사도 요한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말로만 사랑합니다, 말로만 좋아합니다, 말로만 위로합니다 해놓고는 전혀 행하지 않으면은 그 말에 대한 분명한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사랑한다고 해놓고는 사랑의 행위가 없으면은, 사랑한다고 해놓고는 뭘 준다거나 뭘 어떻게 위로해 준다거나 손을 잡아 준다거나 뭔가 해야 되죠. 하지 않고 말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립 서비스라고 하는데 하도 행하지 않으니까 립 서비스라고라도 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립 서비스만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사랑한다 말만 해놓고 사랑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차라리 안 하는 건 못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이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말씀의 은혜 받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부어주시되, 복을 부어주시되, 이 복을 흔들어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할 때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자, 철 따라 비를 내려주신다, 이 말씀의 뜻은 당시 사회가 농경 사회예요. 비를 안 내려주시면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신다, 채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된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우리 삶 속에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도 타작이 포도 딸 때까지 미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무슨 뜻이냐? 포도 딸 때까지 계속해서 뭐 한다? 타작을 한다. 여러분, 타작을 하면 뭐가 옵니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결실을 맺게 되잖아요. 보리 타작하면 보리를 얻을 수 있고, 밀 타작하면 밀을 수확하는 거고, 쌀을 타작하면은 배를 타작하면은 쌀을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포도 딸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우리 삶 속에 채워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한 포도를 따는 것이 파종할 때까지도 미친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곡식을 다 거두고 나면은 그 다음에 포도를 따게 되는데, 포도를 언제까지 따게 되느냐? 다음 곡식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파종할 때까지 계속해서 포도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끊임없이 연속해서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아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고 그 땅에서 배부르게 먹고 안전하게 거주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번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창대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행하시겠다라고 또한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청종,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르고 실천하면, 이런 뜻이에요.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자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말씀대로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안전하게 되고 배부를 것이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쓰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철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비를 내려주셔서 풍성한 결실을 맺음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먹고 배부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평화를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보면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요. 평화는 뭡니까? 바로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여기서 칼이 우리 땅에 행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사나운 짐승을 쫓아낸다,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평화를 이루신다는 것을 또 한 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외적이 침략해서 만약에 이 적군이 우리 땅에 칼을 들고 올지라도 칼이 우리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야 43장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두렵게 할 자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7절 말씀에도 만약에 대적이 우리를 침략한다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원수들이 우리 앞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어떻게 쫓겨나느냐? 우리 5이 100을 쫓게 되고 우리 100명이
만 명을 쫓게 되는 엄청난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서 우리 대적들이 엎드러지게 되는, 패하게 되는,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평안은 힘이 있을 때만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그죠? 자, 그 한 나라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큰 군대를 가지고 있으면요, 다른 나라에서 침략 못해요. 공격하지 못하죠. 이게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힘이 없는 나라는요, 이 나라 저 나라가 계속해서 찝쩍거리고 침략하고 공격하고 못 살게 굴잖아요. 그래서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부국 강병을 이룰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힘이 있든 힘이 없든, 그래서 힘이 없어서 자꾸 외적을 침략을 받는다 할지라도 진짜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아무리 힘이 있어도 적군이 침략하지 못한다고 해도 평화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진정한 평화는 뭐냐? 바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평화의 수단이요 도구이모 우리의 평화의 메시지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평화를 주고, 그리고 그 땅에 평화를 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힘이 없어서 적군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외적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7편에 1절에서 3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자, 이 시편 27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군대가 일어나 나를 대적하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태연할 수가 있습니까? 나 한 사람인데. 그러나 다윗은 태연하고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랬어요.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다고 그랬어요. 왜냐?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힘이고 자기 능력이, 자기 생명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샬롬,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쓰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직장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샬롬,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성막을 우리 중에 세우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보면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자, 여기서 성막을 그들 가운데 세우신다. 이 일은 무슨 뜻이냐? 성막을 세우면 뭐 어떤 뜻입니까? 성막을 세우면은 거기에 산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 가운데 내 성막을 세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절 후반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싫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2절에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행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는요, 절대로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 당연한 일처럼 여러분 생각됩니까? 절대로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죄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몇 가지 예만 들어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갔을 때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뛰놀면서 자기들을 인도해낸 신이라고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지 않았어요. 멸하려고 했지만 모세가 목숨을 걸고 중보기도 했잖아요. 이 백성들을 다 죽이시려면 나를 죽이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모세의 목숨을 건 중보기도로 하나님 그들을 멸하지 않았습니다. 참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죄와 악 때문에,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거기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할 때도 그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은 이제 그들은 깨닫고,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은 모세와 아론을 겁박해요. 우리 애굽으로 돌아간다. 계속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절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 언제고,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노예 생활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겁박하고, 또 틈만 나면 걸핏하면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배고프다고 할 때 만나를 주셨고, 고기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그들이 목마르다고 할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뜨거운 햇빛에서 지켜주셨고, 밤에는 추운 날씨에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데워주셨어요.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업어서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패역한 백성들, 배은망덕한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깨닫지도 못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막을 그들 가운데 세워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자격과 자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도 죄와 허물로 따진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막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사랑임을 분명히 믿고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을 이 땅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오늘 본문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멍에는 소를 수레나 쟁기에 메어서 끌도록 하기 위해 소의 목에 얹는 시어자 형태의 나무 막대기입니다. 바로 저 그림에 나오죠. 옛날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죠? 저기 할아버지가 졸고 계시는데, 근데 소는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목에 저렇게 시어자 형태의 나무 막대, 저건 멍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양쪽에 줄이 있잖아요. 줄이 있어서 수레에 연결되어 있어요. 또 쟁기에 나중에 연결되거나 이래서 그 멍에를 끌면은 수레가 끌려가는 거예요. 쟁기도 끌려가고, 쟁기가 끌려가서 밭을 갈거나 논을 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굴레는 이 콧뚜레입니다. 콧뚜레. 저 콧뚜레도 역시 저렇게 연결돼 가지고 저 할아버지 양손에 이렇게 딱 들려 있죠. 오른쪽을 이렇게 당기면은 오른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가고, 두 개를 다 같이 당기면은 서요. 또 이렇게 살짝 때리면은 또 앞으로 가고. 네, 잘 알죠. 전 소를 몰아봤거든요.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저 멍에는요 소의 목에 저렇게 얹혀져 가지고 평생 죽을 때까지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멍에와 굴레는 평생도록 서로를 얽어 매기는 거예요. 그 주인의 저 할아버지 손에 늘 예속된 삶을 살 수 없어요. 자기 자유의 삶이 없어요. 끌라가면 끌어야 되고 서라가면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도록 저 멍에에 매여 있는 삶을 저 손은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멍에의 빗장을 부순다. 이 빗장이란 것도 뭐냐? 이 옛날 시골 나무문이 있으면은 대문이 있잖아요. 그 대문이 있으면은 빗장이라는 것은 딱 걸어 잠그는 거예요. 이렇게 딱 빗장을 딱 치면은 문이 안 열려. 그래서 빗장을 부순다라는 것은 안에 있는 사람이 밖으로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의 빗장을 부순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으로 예속되어 사는 삶을 살았는데 그 종된 삶에서 그 멍에를 부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해주신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고통을 당하여 묵은 멍에를 맸던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멍에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훔 1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내게 지온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이 나훔은 이 아수르에 대한 이제 멸망을 예언한 말씀인데 나홈이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기고만장해가지고 또 어디로 침략합니까? 남유다, 예루살렘을 수없이 침략을 했죠.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이 남유다를 침략해서 급박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그리고 히스기야를 갖다가 겁을 주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겁을 줍니다. 그래서 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어요. 그래서 너의 멍에는 바로 아수르가 남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의 목에 얹어놓은 멍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멍에를 누가 끊어버린다? 하나님이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 산헤립 왕은 죽게 돼요. 그리고 그의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은 하루아침에 다 송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멍에를 끌어준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어떤 군대가 전쟁에 일어나 진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멍에를 부숴버리시면 모두 다 물러가게 되고 우리 적군이 우리 앞에서 패하게 되고 우리 5명이 100을 쫓고 100명이 10,000명을 쫓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멍에를 끌어주고 빗장을 풀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죄와 악의 멍에를 풀어주고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고통의 멍에를 풀어주고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질병의 멍에를 풀어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벗겨진 멍에,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역시 우리의 모든 멍에를 다 지고 가셨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시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냐?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의 멍에, 우리 모든 삶의 멍에, 고통의 멍에, 질병의 멍에, 이런 멍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지고 가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여러분은 이 벗겨진 멍에를 다시 여러분의 목에 얹으려고 하십니까?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벗겨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미 다 벗겨주셨는데도 다시 이 멍에를 우리 목에다 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은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자유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우리의 멍에가 다 벗겨졌다는 것을 알게 됐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쓰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벗겨져 있는 멍에를 또다시 내 목에다가 얹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말씀 일독하지 않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 아무리 주일 예배에 이렇게 와서 앉아 있어도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 멍에의 빗장을 부수시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더해 주신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당장 하늘에서 무슨 떡이 떨어지고 밥이 떨어지고 돈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말씀의 은혜 안에 들어갈 때 우리 멍에의 빗장이 다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멍에의 빗장을 이미 풀어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미 풀어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자꾸 누리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다고 구원의 은혜가 오지 않아요. 말씀을 내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 때 그때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멍에의 빗장이 다 풀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느끼고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멍에의 빗장을 완전히 부수어버리시고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심으로 너무 무거웠던 멍에로 인해서 그동안 구부러졌고 휘어졌던 우리의 허리가 똑바로 펴지고 우리 무릎이 바로 펴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표대를 향해서 똑바로 걸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